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어진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떼를 지어 나간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의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있는데 이 펭귄은 펭귄 중에 이제 몸집이 가장 큰 펭귄인데 여러분 펭귄의 특징이 물 밖에 나오면은 띠뚱거리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느린데 이 황제 펭귄들은 특별한 삶의 그 방식이 있는데 이들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해안에서 보통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해변에서 멀리 떨어 약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멀리 들어간대요. 그곳에서 이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이제 알을 품고 암컷은 다시 바다로 나가서 영양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수컷은 계속해서 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알이 부화되는데 한 65일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 황제 펭귄 수컷은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왜냐면은
거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을 품었다가 놓으면은 알이 얼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 위에 알을 올려두고는 잠시도 그 알을 땅에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먹이를 먹을 수도 없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눈만 먹으면서 물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견디면은 몸무게의 한 40%가 빠진답니다. 이런 알을 낳는 동물들 대부분이 알을 품는 그런 진통을 이렇게 겪습니다. 시골에 닭을 키울 때도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려면은 21일 동안 품어야 되는데, 닭도 보면 알을 품는 동안 빼짝 마르죠, 암탉이. 그래서 병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진통을 겪어야 되고, 이 황제 펭귄은 60일 이상 그런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알을 품는다는 의미 속에는 계속해서 알을 품었을 때 알이 부화가 되죠. 그래서 알을 품는다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계속해서 품었을 때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그것도 닭이 밤에 잘 때 품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 먹으러 다니고 벌레 잡으러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와서 또 품으면 그런 병아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었을 때 부화가 된다. 황제 펭귄이 거기서 알을 놓치는 순간 그 알은 죽는 거예요. 얼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그 몸에서 알을 두고 떠날 수 없고 계속해서 품어야 되는데, 이 품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품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속해서 품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거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도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은 그건 능력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말씀이, 빛 대신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을 하다 보면 의문을 하나 가질 겁니다. 나 말씀 들었는데, 나 말씀 받아들였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고.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냈는데,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 사람 마음에 가보면 말씀을 품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받아는 들였다고 들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가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품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도자기 있습니까?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있어요? 없지요? 그렇죠? 예, 왜 없습니까? 여러분 조상들도 다 고려시대 살았죠? 여러분 조상들 고려시대 안 살다가 그냥 어디서 새로 태어났습니까? 조선시대도 다 살았죠? 그러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밥그릇이 다 고려시대 도자기고 조선시대 도자기죠? 누가 강아지 장사하는 사람이 비싼 도자기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장에서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명청한 사람이 저 도자기 가치를 모르고 저 개밥그릇으로 쓰구나 해가지고 저 강아지를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니까 엄청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비싸도 도자기 때문에, 개밥그릇 때문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강아지 사가면서 저 개밥그릇 그거 놔주라 하니까 안 돼요. 저 밥그릇 때문에 지금 5마리째 팔았구만요 하면서. 그 옛날에는 개밥그릇도 다 도자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없지요? 왜 없는지 압니까? 예? 여러분 조상들이 다 그 그릇 썼지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집에 만약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쓰던 도자기 그릇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되겠죠? 지금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도 내가 듣고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듣고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펭귄이 며칠 동안 알을 품어야 된다고요? 65일 동안 알을 품어야 되는데, 황제 펭귄이 만약에 내가 열흘 동안 내가 알을 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흘 동안 품고 먹이 먹으러 갔어요. 그건 처음부터 안 품은 거나 똑같아요. 언제까지? 이 알이 부화돼 가지고 새끼로 태어날 때까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까지 말씀을 품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보기까지 품고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떠나가 버리고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그냥 안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종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한번 듣고 또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냥 내가 한번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려면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짐승은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한번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내 마음에서 되새기고 또 올리고 또 기억하고 이러면서 이게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지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품는 길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한번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품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요약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품으려면은 내가 노트에 적고 그 다음 또 메모 수첩이 있는데 수첩에다가 적고 그 마음을 보고 이걸 여러 번 봤을 때 그 마음을 조금 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냥 듣고 예 감사하네요 아멘 하고 나면 품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려면은 사실은 내가 자주 그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버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자주 들은 마음에서 받은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려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올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건도 없고 일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뭔 한 일이 있으면 그게 오래오래 남아있지만은 요즘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음에 품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걸 잘 못하겠거든. 말씀을 한 5번, 한 10번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마음이 좀 품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없다. 당연하죠. 왜? 품고 있는 주의 마음이 없는데요. 사단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놔가지고 전부 다 오름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면 그 마음에 오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오름이 나온다. 그 사람은 절대 그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못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품고 살고 불평을 품고 살고 옳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옳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어떻게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머리로 기억은 할지 모르지만 품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품으면은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품으면은 부모의 어떤 지혜가 오고 부모님의 마음이 와서
삶을 복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인간인데 미련한 우리 인간이 주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을 넣어줬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야, 너 아버지 앞에 나가라. 너 에스로 나가라. 자, 야곱이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을 처음에는 나는 털 사람이고 형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근데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애쓰냐 할 때 나 야곱인데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 참 아버지의 아들 애씁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가 애쓰라고 해요. 자기는 야곱인데. 자, 이제 신앙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기 마음으로 사느냐 받은 마음으로 사느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받는데 그 받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은 마음에 받아들였다가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없느냐. 그럼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말씀 앞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돌아서면 또 죄인이 됩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 구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도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말을 듣고 말을 받아들여도 그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품질 않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품지 않고 종의 마음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면은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말을 듣는 것하고 마음을 받고 품고 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핵 환자가 있는데 결핵에 걸리면 이 결핵균은 아주 이제 강한 균이라서 이 결핵약이 이제 딱 이제 들어가면 결핵균 검사를 해서 어떤 약에 이 균이 약한가 해가지고 이 이제 균을 한 방에 딱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균을 이제 괴롭혀 가지고 균이 시달려 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약을 쓰는데 이 균에 결핵균 검사는 이 균에 적합한 약을 몇 가지를 찾아서 약을 처방을 내리는데 문제는 결핵균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딱 코팅을 시켜가지고 약 기운이 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균이 활동을 해야 이 균을 잡을 수 있는데 얘가 잠복을 했다가 언제 다시 활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한 일주일쯤 잠복을 했다가 다시 나오면 그 약기운이 이제 금방 그 균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잠복을 했다가 나올지 2달 뒤에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약은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내려주면서 약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약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약 먹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지금 생명이 달려 있는데, 목숨이 달려 있는데 약을 계속해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약을 먹다 보면은 이 균이 잠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꼭 다 나은 것처럼 정상이 사라져 버려요. 균이 활동을 안 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다 좋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약 먹기를 게을리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안 먹고 약을 끊었다가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 약 기운이 없는 때에 균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약을 쓸 때 균을 잡으려고 제일 효과 있는 약을 몇 가지를 썼는데 다시 재발을 하면은 그 다음번에 약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결핵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결핵 전문 병원이 있는데 그 결핵 전문 병원에 가면 대부분 재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죽어요? 의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의사의 말 듣고 한두 달 약 먹다가 증상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약 먹기도 힘들고 속도 메스고 힘드니까 약 먹기를 게을리하고 약 끊어버리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핵약을 먹고 결핵이 나와서 정상으로 사는 사람과 결핵이 재발해서 죽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의사가 한 말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사람하고 의사의 말을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의사의 말이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의사가 말한 걸 마음에 품고 먹으라, 약을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그 의사의 말을 품고 그대로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인간들이 다 그만큼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마음을 하나 넣어주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품고 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하나 받아들이면, 주의 마음을 하나 받아들이면 이 마음을 내가 얼마나 품고 사느냐, 이게 관건이구나. 뭐가 관건이라고요? 듣고 받아들이는 게 관건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걸 내가 품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불리해 보이니까 버려버리느냐, 내 방식이 더 좋아 보이니까 또 내 길을 가버리고 이 마음을 버려버리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나보면 주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이었는데 이게 부화가 되어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새가 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듯이
여러분 삶에도 그냥 알로 존재하고 사는 삶이 있고, 이게 부하가 돼가지고 놀라운 삶을 사는 그 차이처럼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소망이 안 되고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품어서 이게 마치 알에서 부화되듯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품고 살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마치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만들듯이, 황제 펭귄이 알을 품어서 그 황제 펭귄 새끼로 만들듯이, 독수리가 알을 품어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 만들듯이, 여러분 삶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게 품어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빨간 줄을 치고 그런다고 이게 마음에 품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내가 수첩에 메모를 해서 그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고 또 보고 간증을 하고, 이게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품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듯이 그렇게 못하나 따나, 내가 이 말씀을 품으려면 여러 번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떠올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벽에다가 적어 놓기라도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서 말씀의 결실을 경험하기까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지 품어본 사람은, 야, 내가 이 말씀 하나 마음에 품으면, 이 마음 하나 내 마음에 품으면 이게 나를 참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성경, 에스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2장을 찾아보십시오. 2장 8절. 에스더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여러분, 에스더 2장은 왕궁에서의 삶입니다. 이 처녀들이 각 도성에서 이제 올라온 처녀들인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왕은
와서디를 폐위시키고 난 이후에 둘째 후궁을 둘째 왕후를 지금 뽑는 겁니다. 근데 왕이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고 왕 앞에 그 다음에 오게 해서 한 명을 선택을 하고 간택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첫 번째 와서디를 뽑았는데 와서디는 보면 똑똑하고 또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부녀들을 모아서 그도 잔치를 벌리고 보면 여자로서 리더십도 있고 왕후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모든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왕의 명령 앞에 이끌려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폐위를 당했습니다. 왕이 이제 두 번째 후궁을 구하는데 왕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왕이 찾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얼굴 한번 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들어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삶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서 간택되는 이 영광을 얻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품고 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에스더가 품고 산 거예요. 품을 줄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품고 살 줄 알고 품을 줄 아니까 왕궁에 가서 그를 주관하는 내시의 말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내시가 하는 그 말을, 그 내시의 마음을 에스더가 품을 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왕후로 뽑히기 위해서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왕후로 간택되고 싶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후가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여러분,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마음을 품을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말은 들을 줄 알죠. 말은 다 듣죠. 근데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왕 앞에까지는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헤게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을 갖고 온 게 왕이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면 이해가 됩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간 줄 알고. 인도에 가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알아도 헷갈려요. 한참 말씀 전하다가 아시겠습니까? 하면은 고개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해된다 할 때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려요, 보면은. 그걸 알고 가도 헷갈려. 왜? 알고 가고 말씀 열심히 듣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게 지금 모른다는 소리냐 지금 안다는 소리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어서 대답을 안 해주면 지금 알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소리인지 헷갈리는데, 자,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가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이 마음만 품기만 하면, 내 마음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을 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복이 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 자,
여기 보면 왕궁에서의 삶을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장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이 왕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있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품는 삶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삶을, 주관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왕궁에서의 삶은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섭리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관하게 하는 그 섭리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잠시 갔다가 에스더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넷째 날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을 만들어서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고 주야를 주관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어요. 만약 성경을 인간이 기록을 했다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빛, 이게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닌 거예요. 왜? 태양은 넷째 날에 가서 창조되는데 무슨 첫째 날에 빛이 태양빛이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은 빛하면 우리가 보는 빛은 그냥 태양빛,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만 자세히 봐도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 빛에 대해서 1장의 첫째 날의 빛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은 주관하게 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주관하는 일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 복이 아니라 주관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주관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삶으로 딱 갔을 때 헤게의 수하에 속해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 사스가의 수하에 속해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의 수하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왜 마음이 품어지지 않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 이 왕궁의 삶이 아닌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어떤 명령 앞에서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왕이 불러도 왕의 명령 앞에 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삶처럼 주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마음을 품고 살려면 주관자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왕궁의 삶처럼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어서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삶에서 품을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 속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이론과 지식을 갖고 삽니다. 자기가 이겨먹기 위해서 이론과 지식을 품고 살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서 삶을 살고 왕 앞에 갔는데,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계획을 얻더라. 여러분, 127도에서 이 여인들이 올라왔는데 각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여인들이 나름대로의 각 지방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갈 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꾸며야 하죠.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만 헤게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다른 말을 말하자면은 에스더의 마음에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게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기 때문에 수많은 궁녀를 왕 앞에 보내봤기 때문에 왕이 뭘 원하는지, 왕의 취향이 어떤지,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헤게가 궁녀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정해준 게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땐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나가서 지금 여기서 간택되면 왕후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데 왜 헤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겠냐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서 왕으로 간택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에스더밖에 없는데, 이 에스더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영광을 누린 게 뭐냐면은 왕의 마음을 헤게의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궁녀가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왕 앞에 나갈 때에 각자 자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헤게가 정해준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자기 마음에 나는 이런 스타일보다 이게 더 나한테 어울린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와서디 충분히 아름다웠는데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없어서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왕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보는 거에,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에스더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뭘 보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건 에스더의 마음에 헤게의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는 거예요. 품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품고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왕궁에 와서 헤게가 정해줬을 때 그 헤게의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었지요. 처음에 왕궁에 와서 왕 앞에 나갔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헤게가 이야기를 할 때 왜 안 들었겠어요? 이 헤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이야기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헤게의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왕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딱 유별나게 뛰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궁녀를 주관한 넷이 회개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나온 여인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에스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복을 받은 것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듣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품고 왕 앞에 나가기까지 회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 막상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막상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상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정작 삶을 살 때는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건은 얼마나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 말씀의 결실을 볼 때까지 닭이 알을 품어서 21일 동안 품어서 부화가 될 때까지, 황제 펭귄이 65일 동안 알을 품어서 그게 부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품어줘야 되는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 말씀의 결실을 보기까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 이 회개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 아닌 회개가 정해준 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가보면 요압의 삶을 보면 왕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그가 불행의 조건이 된 거예요.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8장으로 와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는 뛰어난 모략군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은 성공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에 성공했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비록 지금 자기가 쫓겨났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전을 벌여야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고 다윗이 소수지만 다윗은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압도 들었고 아비새도 들었고 이때도 들었는데 군장 3명이 다 들었는데 이 왕의 마음을 품고 살지는 못한 거예요. 요압의 마음에 가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품고 살진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조건이 된 거예요. 자,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났는데 머리털이 걸리는 바람에 압살롬은 여자처럼 머리털을 길게 길러서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나귀는 빠져나가 버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질 않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에는 압살롬 그놈 반역자 당장에 쳐 죽이지 왜 그 녀석을 그냥 뒀느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을 만나고 죽일 수 있는데도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도 쳐 죽이지 않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은 군장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버려져 버리고 자기 마음만 갖고 있고 자기 옳은 마음만 가지고 있고 저 반역자 때려 죽일 놈 저 나쁜 놈. 여러분 요압의 마음에 요압은 늘 오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듣지만은 귀로 듣고 예 하고 대답하지만은 이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이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에스겔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서며 나옵니다. 그 물이 서며 나와서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소생케 되어져요. 근데 소성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개펄과 진펄은 소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개펄과 진펄은 자기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펄과 진펄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게 소성되는데 소성이 안 되는 땅은 개펄과 진펄인 거예요. 여러분 요압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면 소년 압살롬을 살려서 다윗에게 갔더라면 얼마나 복되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이 압살롬을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에게 다윗의 마음이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개펄과 진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 꽉 차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옳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성이 안 돼요. 품을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품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줄 안다 할지라도 이제 배워야 할 것은 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면 그 말씀에 결실이 오게 돼 있어요. 에스더 마음에 왕 앞에 나가는데 왜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헤게가 정해준 그것이 자기 스타일하고 다를 텐데 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야, 이게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거절하면 그걸로 끝인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춰서 나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꾸미고 싶은 것도 있는데도 회개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받은 마음을 그가 품고 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여러분 스스로로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서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지극히 천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품을 줄 안다면은 여러분 이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하디 천한 여자고 고아인 이 에스더가 어떻게 그 바벨론의 왕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품을 줄 알 때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품을 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을 품을 줄 모릅니다. 부모님 마음도 품을 줄 모르고 선생님 마음도 품을 줄 모르고 어른들의 마음을 품을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품었다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압살롬을 대했다면 요압은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압이 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어야 되냐? 그것도 적군의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 손에 칼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왜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을 품을 줄 몰랐습니다. 왕의 말을 들었지만은 왕의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오늘날 각자 창세기 1장에서 주관하는 그 삶, 왕궁에서 에스더 2장에서 주관하는 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불행이란 말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받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 줄 안다면은 이 에스더의 인생처럼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이고 부모도 없는 천한 여인이지만은 그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마음 말고 내가 주의 마음을 품을 줄 안다면은 교회의 마음을 품을 줄 안다면은 종의 마음을 품을 줄 안다면은 여러분 삶에도 에스더처럼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궁녀를 주관한 내시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 궁녀를 주관한 내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이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지만 내가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 신앙의 승패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인생이 복이냐 아니면 망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마음을 품을 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들어서 아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은 그래 저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버려버려요. 그 마음이 맞는데 그 마음을 품으면 참 복인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가보면 그 마음 버려버리고 없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판단대로 가고 자기 좋은 쪽을 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한번 돌아봐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마음을 품을 줄 몰랐구나. 여러분 천한 그 닭도
여러분 매일 먹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아니, 우리 매일 못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여러분 전체 따지면 매일 닭을 먹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통닭으로 여기는 그 닭도 알을 품기 시작하면 끝까지 품어요. 그냥 한 마리 나라 이름 모를 새들도 알을 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황제 펭귄이 영하 40도가 되는 남극에서 그 알을 품고 너무 추운데, 그래서 이들은 허들링이라고 해가지고 도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이제 추위를 맞으니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돌면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65일 동안 그 추위를 견디면서 품는 거예요. 그때 알이 부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 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가보면 그 마음이 없어요.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을 낳았는데 새가, 닭이 그 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병아리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품지 않는데 그 말씀의 결실을 보느냐? 아니요, 결실이 안 나타나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느냐는 거예요. 요압이 예 하고 들었단 말입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는데 예 해놓고 가서 막상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저놈 왜 안 쳐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히려 왕이 뭐라고 했냐?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왕도 들었고, 왕이 이야기할 때 당신도 들었고 우리도 다 들었다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내가 요압이 내 마음만 품었다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 말고 내 마음을 품었다면 이 압살롬과 연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불평을 하죠. 작은 아들을 정죄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다가 밭에서 돌아오는 형을 먼저 만났다고 합시다. 형을 먼저 만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형을 먼저 만나가,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와, 이놈아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가 가버렸다고 해봐요. 쫓겨가서 가버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큰아들 먼저 만나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떠나버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압을 먼저 만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압살롬이 늘 오름이 많았어요. 오름이 많아서 다윗과 연합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 후궁과 동침한 압살롬을 왜 기다렸느냐? 이 압살롬이 오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 무슨 할 말이 있냐, 무슨 오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야 내 아들 압살롬과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오름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연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는데 그를 요압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너무 어리숙고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요압 자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마음 하나를 품으면, 내가 주의 마음을 품을 줄 알면 주님이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에스더 고아에다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을 품을 줄 알고, 그 다음 헤게의 마음을 품을 줄 알고, 왕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런 여인이라면 내 마음도 품을 줄 아는 여인이겠다, 이를 왕으로 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반듯한 사람 찾고 있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찾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마음을 넣어줄 때 그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 그 삶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였고 모든 무리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도 이 마음을 품으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려고 애써봐야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복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취욕에 속아서 삶을 살아요. 성취욕하고 행복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성취욕은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한 걸 달성했을 때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거하고 행복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취욕에 빠져서 막 자기 원하고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정작 거기 가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은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구나. 내가 마음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내가 마음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마음을 품고 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 하나 품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받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에스더의 삶과 그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요압의 삶은 극과 극인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지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아였지만은 그 나라의 왕후가 되는 이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이든 마음을 하나 넣어주면 그걸 품고 사는 법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떤 그 마음이 보이면 저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우리 상사의 마음이고 사장님의 저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품고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에스더가 그냥 모르드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품고 살 줄 알았고, 그리고 왕궁에 가니까 비록 내시의 말이지만 궁녀를 주관하는 자니까 그 헤게의 말을 받아들이고 헤게의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왕후가 된 이후에도 왕의 마음을 받아서 왕의 마음을 품고 살 줄 아는 거예요.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에스더는 계속해서 그가 왕과 교류를 하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에스더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왕후의 소원이 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내 주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버리고 받은 마음으로 살 거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받은 마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이 삶을 터득하면, 그래, 닭이 알을 품으면 반드시 부화가 되듯이 황제 펭귄이 품으면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부화가 되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고 압살롬처럼 살았구나. 가보면 왕의 마음은 없고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고 여러분 인생에 재앙을 불러오는 거고, 반대로 내 마음에 받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이게 모든 복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와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결과, 단순히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품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주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이 교회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을 품고 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도 에스더의 삶처럼 복되게 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